여러분 혹시 외요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주 무시무시한 병인데요. 보통 5살, 6살쯤 된 아이들에게 발병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왜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는 병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걸렸다가 이제 완치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난감 다 가지고 놀았으면 치워야지. 왜요? 자기가 쓴 건 자기가 정리해야지. 왜요? 왜요라고 물어보지 말고 아빠가 시키면 네 해야지. 왜요? 시끄럽고 숙제나 빨리 해. 왜요? 놀면 안 돼요? 왜 숙제해요? 숙제를 해야지. 공부를 잘 해야 될 거 아니야. 왜요? 왜 공부를 잘해야 돼요? 나중에 학교 가면은 시험 본다 너? 시험 잘 봐야지. 왜 시험을 잘 봐요? 그래야지 좋은 성적을 얻지. 왜요? 왜 좋은 성적을 얻어야 돼요? 인내심이 강하죠. 계속 대답해 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간다. 왜요? 왜 좋은 대학에 가야 돼요? 좋은 대학에 가야지 좋은 회사 취직하지. 왜요? 좋은 회사 왜 취직해요? 그래 돈을 많이 벌지. 왜요? 왜 돈 많이 벌어요? 그래야지 뭐 결혼도 할 거 아니야? 왜요? 왜 결혼해요? 결혼해야지 뭐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아빠처럼 이렇게 맨날 왜요 왜요 하는 아들도 낳고 이렇게 되지. 왜요? 왜 아들을 낳아요? 그러게 말이다. 내가 괜히 낳았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계속 왜요 왜요 물어봅니다. 왜요라는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스스로도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그럼 왜 공부를 하고 있지? 나는 왜 출근을 하지? 나는 왜 사는 걸까? 저는 사실 이 왜요병을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왜요라는 질문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의미와 궁극적인 목적을 찾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꼬마 철학자들처럼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야 하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정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사는 걸까요? 우리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이는 그 앞에 있는 왜 공부하는가, 왜 일하는가, 오늘 왜 출근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위대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요, 전쟁터로 무기를 들고 뛰어가는 군인들과 전쟁을 피해서 짐을 싸서 피난 가는 사람들 모두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 여기 이 자리에 행복을 원하지 않는 분 계신가요? 나는 행복 싫어 이런 분 없으시죠? 우리 모두는 다 각자 나름대로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입시를 위해, 취업을 위해 피땀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행복하기 위해서겠죠. 그걸 얻으면은 행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학교를 때려치거나 회사를 때려치고 나오는 사람도 여기에 행복이 없구나는 것을 알고 이제 또 다른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조금 더 내가 많은 것을 손에 쥐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이나 내 것을 내어주면서 나누는 사람 모두가 다 결국에는 행복하기 위해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든 결국에는 이 행복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도 모르고 나 자신조차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헤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특히 현대의 세계관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외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나이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이 행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꼬마는 엄마 아빠에게, 선생님에게 계속해서 왜요 물어보면서 거기서 답을 얻어서 성장해 나가야 하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우리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가 왜 존재하는 건가요?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디 있나요? 내 인생의 목적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에게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발생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나름대로의 행복의 기준을 정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만들어내면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닌 것이죠. 한 창조자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아이패드입니다. 이 아이패드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스스로가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한 다음에 나는 부메랑이 될 거야 하고 날아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저 뜨거운 라면을 밤마다 받치고 있는 냄비 받침이 될 거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부서지고 망가지는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는데 가장 더딘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은 지음받은 대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크심과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뜻을 이루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보시면서 왜 사십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왜 사십니까? 네, 도대체 왜 사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왜 사십니까? 어떤 목적은 수단이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 이제 건강해지기 위한 목적이고요. 건강해지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건강해져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또 수단적인 목적으로서 작동을 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왜요 물어보다 보면은 더 이상 질문할 수 없는 궁극적인 목적이 나오게 됩니다. 왜라고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는 수단이 되지 않는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 질문과 답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제가 묻고 앞에 보시면 여러분이 함께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답해 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뭐 연말 시상식에서 내가 좋아했던 배우인데 대상을 탔어. 대상을 탔는데 더 좋아하게 됐어. 왜냐하면 첫 마디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저거지. 우리 이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런 거죠.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뭐 막 금메달에 막 입 맞추고 나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는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공부 잘 해가지고 1등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뭐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업계 1위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무엇을 성취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뭐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금메달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연기 대상 이런 거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는 이미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성취하고 뭘 얻어가지고 이거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는 것은 전혀 아니죠.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지금 이제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별로 영광 안 받으시고 조금 전에까지 이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막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 아니라요. 찬양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을 영어로 한번 볼 텐데요. 원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영어로 처음 쓰여졌거든요. 시험 질문에 보면 여기 이제 기말고사 나옵니다. 밑줄 잘 치시고 잘 외우셔야 돼요. 이제 퀘스천을 보시면은, 저도 영어 잘 못하는데 What is the chief end, 이게 그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 chief end, 이걸 물어보는데 What is가 단수죠. is. 네, 단수잖아요. 그렇죠? 단수로 물어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 인생의,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단수로 물어봤는데 답에서도 당연히 단수로 물었으니까 단수로 답하죠. Man's chief end is 라고 하죠. 그런데 뒤에 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한글로 아까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and로 연결되죠. To enjoy him forever. 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문법적인 실수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가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대충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재롱을 떨어뜨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귀여워 하면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선행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면 아이고 사랑스러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가치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 최고예요 하면서 찬양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가르침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우리 시편 66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제 시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장치가 평행법입니다. 이제 같은 말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똑같이 연속해서 반복해요. 여기서도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을 합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과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곧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 즐거운 소리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진심으로 즐거워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뻐하실 건데요?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계속 명령하시거든요. 즐거워하라 명령하십니다. 거기에 순종해야죠.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웃음 치료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막 박수 치면서 연습하고 또 뭐 표정도 거울 보면서 이제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찬양하라, 찬송하라, 기뻐하라,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령은 사실 우리가 이 악물고 악으로 깡으로 순종해야지 노력한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죠. 예전에 제 모교에 친한 형 하나가 이제 해병대를 갔거든요. 되게 멋있게 이렇게 파송하면서 보냈어요, 청년부에서. 근데 이제 휴가 나와서 울먹울먹하면서 이제 동생들한테 해병대의 실체를 얘기해 주는데 여러 가지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제일 괴로운 게 선임들이 자꾸만 숲으로 가서 벌레를 잡아오라고 시킨답니다. 그래서 뭐 메뚜기를 잡아라, 잠자리를 잡아라, 그리고 이제 막사 안에서 파리를 잡아라, 바퀴벌레를 잡아라. 잡는 것까지는 할 수 있죠. 잡아오면은 뭘 시키는지 아세요? 먹어라. 네, 눈앞에서 이제 너 파리 먹어봤어? 바퀴벌레 먹어봤어? 막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가면은 또 먹어야 되는데 너무 싫다. 막 이러면서 울먹울먹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퀴벌레를 잡아와라 순종할 수 있죠. 바퀴벌레를 먹어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를 사랑하라 순종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죠? 기뻐하라, 찬양하라, 즐거워하라. 그냥 노래하는 거, 기뻐하는 척을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냥 명령한다고 해서 악으로 깡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것에는 외식하지 않고 진정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야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등부 연합예배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꿈꾸는 수련회가 있거든요. 저희 종교인 수련회도 나중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해병대 캠프식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목회자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이제 성도들 앞에 딱 줄 세운 다음에 자 10초간 하나님 앞에 영광의 함성 발사 이러면 막 함성 지르고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하면 박수 이렇게 하면서 박수하고 이제 기도의 시간에 자 3분 내로 눈물 흘립니다 실시 이러면 이제 눈물이 막 주르륵 나오나요? 그러다가 이제 기쁨으로 뜁니다 하면은 막 뭐 뛸 수는 있지만 기뻐하는 거는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실제로 전가족 수련회를 이런 식으로 하거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수련회를 하면 이거는 이제 그냥 육체적인 학대를 넘어서 정서적인 학대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꾸 이런 걸 명령해? 하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나만을 찬양하라, 나를 높이라고 너를 지었다, 이런 말씀들이 시험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너무 자아도취적인 존재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하고 계시고 약속하셨는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를 모른 채 이 명령을 들으면 이상하게 들리고 의미 없지만, 그걸 안다면 이 명령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고 영광스러운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올 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는데 식당 사장님이 눈을 흘기면서 지금 방금 그 말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제도 안 오고 내일도 안 올 거잖아요, 이러면서 막 화를 낸다면 이 식당 사장님이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아유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러는데 영혼이 없이 말하는 것 같은데요, 진짜 맛있게 먹은 거 맞아요? 진짜 맛있는데 왜 어제는 집에 들어와서 안 먹고 내일 또 밖에서 먹을 거죠? 이러면서 따지면은 이거는 정당한 이야기이죠. 물론 이제 좀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내는 충분히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저도 신혼 때 아내가 이런저런 요리를 많이 시도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한 셈이죠. 저는 최대한 맛있게 뚝딱뚝딱 싹 비우면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수를 종종 했죠. 이거 된장국 진짜 너무 맛있어요 하면서 먹는데 된장찌개인데요 이러고 막 이거 김치찌개 정말 맛있게 잘 끓였는데 김치국인데요 막 이러고 이제 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먹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로서, 또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로서 나를 높여라, 나의 영광을 높여라, 나를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승리하신 왕으로서 찬양하라, 기뻐하라, 나를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십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드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거죠. 어떤 남편이 퇴근하면서 아내한테 이제 꽃을 사옵니다. 그래서 아내가 웬 꽃이에요? 하는데 오늘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만일 제가 다른 선물도 특별히 준비한 게 없는데 이 꽃다발조차 안 사왔다면 당신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또 잔소리하고 화내고 바가지 긁고 이전에 잘못했던 것까지 다 꺼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지랄 할 거잖아요. 내가 그거 듣느니 또 삥 돌아가지고 꽃집 가가지고 꽃 사왔습니다, 받으소, 이러면서 이제 줘요. 그 꽃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다발일지언정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아내가 영광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남편도 이 아내도 참 못났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모습이죠. 반대로 이제 살짝 실화를 각색하는 건데요. 이제 전 아내에게 꽃을 종종 선물합니다. 이렇게 뭐 이제 가난한 형편에 이제 비싼 꽃 많이는 선물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종종 뜬금없이 특별한 날에도 하지만 뜬금없이 이제 꽃 선물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내는 이제 또 나를 위해 꽃을 사왔구나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꽃을 들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엄청나게 놀라면서 안절부절 못해 합니다. 뭐예요 이거 왜 사왔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자기 위해서 사온 거 알면서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꽃다발을 툭 내려놔 버립니다. 이거 자기 주고 싶어서 자기한테 사랑 표현을 조금이라도 또 이 꽃을 통해서 하고 싶어서 검색해가지고 진짜 예쁜 꽃다발로 준비해서 왔는데 이거 사오는 동안에는 진짜 설레고 기분 좋았거든요. 꽃 향기도 좋고 이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이 꽃다발이 자기 앞에 오는 순간 쓰레기 더미와 다를 바 없어졌네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 꽃다발은 나에게 꽃은 당신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서 저희 아들들이 맞아,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쁜 꽃이야 막 이러면서, 제가 하도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이렇게 이제 사랑 고백을 하면 저희 아내는 이런 거 안 사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자기 필요한 거 사지 이러면서 자기가 최고예요,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또 사랑 표현을 막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눈꼴 시리신가요? 네. 이 아내가 저 훌륭하신 전성훈 목사님이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귀하게 여긴다면 저 사모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실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또 저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이시구나,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통해 그 상대방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사랑으로 충만케 되고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이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구나, 정말 아름답고 사랑으로 풍성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굉장히 은혜로운 축복의 말씀이며, 행복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으로 초대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의 명령,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43편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제 시편 기자는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시인은 누구를 만나는가?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개역 성경 번역을 더 좋아하는데요. 옛날 성경에서는 이 큰 기쁨의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기도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고된 의무를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그 누구보다도 더 바라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높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극락의 하나님,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면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큰 기쁨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붙들고 큰 기쁨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시는 아버지이시다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먹지 마라. 아주 쉬운, 어기기 오히려 어려운 그 제한사항 하나만 딱 두시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금욕주의자가 아니라 쾌락주의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계신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신의 신학을 한마디로 기독교 쾌락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부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가 자주 사용했던 예화인데요. 한 아이가 있습니다. 동네 놀이터 모래사장에서 막 흙놀이를 하면서 놀고 있어요. 그 흙을 만지는 촉감과 흙놀이를 하는 게 너무나도 즐거워요. 그런데 아빠가 와가지고 중단시키죠. 너 그거 그만해. 털고 일어나. 아빠랑 가자.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더 놀고 싶은데,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아직 밝은데 왜 자꾸 중단하고 손 털고 일어나라고 하지?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이 동네 놀이터에서 모래놀이 하는 상태로 내버려 두길 원치 않고 지금 이미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짐을 다 싸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손 털고 일어나 빨리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그 펼쳐진, 저도 사실은 안 가봐서 안 그려지긴 하는데,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내가 꼭 가고 싶은 곳,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를 권면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경고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성공이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아실현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고 즐거움을 누리길 원하죠.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착각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거 아니야, 그거 내려놔, 자, 자리를 옮기자,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금욕주의적인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착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주시는 것, 궁극적으로 나를 찬양하라, 나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 그 영원한 사랑을 맛보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참된 만족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아서 제가 오랜만에 금요기도에 와가지고 까먹으셨나 본데, 이제 아멘이 크면 빨리 끝나고 아멘이 작으면은 준비한 게 많아서 계속됩니다. 자, 한 개 더 가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 요지와 이 본문의 뉘앙스가 너무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적인 신앙, 뭐 아주 비장한 신앙생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나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와 같은 신앙의 결단들과 기독교 쾌락주의 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십니다 라는 메시지와 정반대에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순교자들은 모두가 다 쾌락주의자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영원한 영광의 기쁨을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기꺼이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찮게, 세상 기준으로 괜찮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을 받고 감옥에서 고문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참된 행복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더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것,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더 즐겁고 더 참된 만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분들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지 영원한 즐거움을 선택한 것이지 불행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기쁨을 추구할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걸 추구하며 나아가면은 막 이 세상의 방탕한 사람들처럼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결단들을 내릴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하늘에 약속된 그 기쁨을 이제 붙들 수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도 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들 많이 있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건강, 내 취미생활, 내 성공,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물들까지도 기꺼이 내려놓고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을 붙드는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붙들고 진정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끝내길 원하시는 그 아멘을 받들어서 두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적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가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기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기쁨, 무엇을 보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스러워져 가며 하나님께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그 아름다운 존재,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인내하시고 견뎌내시고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넘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손에 쥘 수 있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그 기쁨을 손에 쥔 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이 놀랄 만큼의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서 많은 희생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극락의 하나님을 맛보게 하실 뿐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남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데 폐병대 즉각 식사 이렇게 하듯이 그리스도인답게 뭔가 다르게 먹어야지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소불고기 정식을 먹을 때에도, 삼겹살 1인분을 구워 먹을 때에도, 커피를 마실 때에도,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를 홀짝홀짝 마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깊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감으로써 그 행복을 전염시키고 그 기쁨을 전염시키는 복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찬양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말씀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물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차게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손뼉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위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에 십자가의 힘이 무수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1절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는 이 명령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기쁘고 또 감사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 제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보다는 한숨이 더 많이 나는 날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할 것은 주여 나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 형제가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내가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할 제목들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극락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마다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지친 성도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모든 예배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모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미랄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과 또 구역 모임을 위하여서 또 예배 말씀을 맡은 이들과 또 예배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마다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울고 있는 이들이 예배를 통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좌절한 이들이 예배를 통해 영원한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즐거움을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미랄교회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제주 선교와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또 전가족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또 교역자와 교사들 주님께서 잘 붙들어 주시고 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하여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이제 장로님들 또 새로 또 피택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장로님들이 세워지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미랄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여름 사역과 장로 피택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육체적으로 또 질병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미랄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뿐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공동체로
성숙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를, 또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자녀, 부모님, 형제들이 속히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게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끌어내 들을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 보여주시는 그 응답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랄교회가 특별히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는 성숙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미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속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끝까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낮아지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미랄교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북한 선교와 또 통일을 위하여서 또 우리 함께 동역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